그 손님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손님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는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인 이런 절기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절기는 아니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명절 만나서 고향 찾아가고 친지들 찾아가고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도 한 대목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도 이때를 기해서 한 대목을 보자. 그래서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한 대목을 보느냐 하면은, 이제 서로 간의 친척과 형제와 이런 친지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이제 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친척들 간에 심각한 그런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냥 한 대목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제사 잘 지내고 앉아가지고 술 한잔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만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권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척 집이나 또 형제들이 모였을 때 거기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참 힘드는 거예요. 명절 되면은 가면 다 이제 제사 지내고 절하는데 제 혼자 더 서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보기 이상하고 저도 기분이 이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유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해야 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이놈이 아버지 마음을 제일 나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이 조상들하고 제사 지내고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전 절대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왜? 귀신 앞에 절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가 막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불효를 하느니 눈 지금 한번 감고 막 회개하려랑 하고 그냥 제사에 절에 해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처음 믿을 때. 그런데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전사님께 물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아버지와 대립이 너무 많으신 겁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주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그런 일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전사님이 아주 귀한 답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명령을 따르고 그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답을 주셔서 제가 아멘 하고 정말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옛날에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참 아픈 현실이 명절 때마다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주방에들 음식도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눈 밖에 나가지고 예수쟁이 다 저렇다고 욕을 하고 뭐 제사 안 지내니까 욕을 하고 이런 이 어느 정도 신앙이 대가 내려가서 다 믿는 집안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집안, 특히 처음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명절이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이 문화, 너무나 좋은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그냥 생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참 접목시키기 어려운,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난감한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마귀는 한 대목 보겠다고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쟁이 욕하고 저러니까 교회에 꼴도 보기 싫다. 저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친화력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명절에 만났는데 그냥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형제여 아버지여 아들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니나 잘 믿고 천당 가라 이래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가 삭막하다. 그럴 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 동서야 니는 음식 잘 만들어라 나는 설거지 할게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요리는 안 하지만은 그들의 일은 지가 다 하네 참 됐네 이런 뉘앙스를 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좋은 선물 사가가서 효도하고 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더 공손히 하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정말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이 좋은 관계가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좀 좋게 해주고 뭐 좀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적으로 안 맞는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를 해도 그냥 참고 그냥 믿어보면 달라져요. 그리고 겸손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복음이 건너가는 좋은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친화력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좋은 관계를 이루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그러므로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2장 8절부터 23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의 고임에 넘어가지 말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율법적인 이단주의의 그릇됨을 지적을 하면서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말하면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5절부터 11절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모든 신앙적인 바탕을 잘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바른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라. 특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 사랑은 정말 평강을 맺는 띠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 시와 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예배와 함께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부탁을 합니다. 명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안 되고, 오히려 친분을 쌓아놓으면 그 이후에 아름다운 복음이 넘어가는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14,00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인도받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교회로 그리스도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문지를 이제 14,000명한테 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5%에서 90%까지는 전부 다 친구, 친척, 가족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인도받았다는 사람 불과 2, 3%에 불과하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0.5% 정도에 불과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5% 내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75%에서 90%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바로 관계에 의하여서 믿어졌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랑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절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또 예수쟁이 그 전에하고 다르네. 맨날 옛날에는 막 와가지고 그냥 따지고 뭐 그 마음에 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냥 별소리 다 하지만은 이번에 좀 달라졌네. 정말 사람 괜찮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전도할 때는 받아들일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 등 4개의 IT 기업 업체를 성공한 벤처 기업가가 있는데 그가 스티븐 케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케이시라는 사람은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도로서 그 실력을 발휘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벤처기업을 성공시킨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IT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술이 성공을 하게 되고 실력이 성공을 하게 되고 뭐 어떤 특정한 금전이나 자본이 자신을 성공시키는 줄로 알지만, 그렇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모든 자본과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바로 성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복의 조건은 어떤 성취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판매한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고객 관리를 잘 해서 얼마나 실적을 많이 올렸던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판매 실적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이죠. 놀이공원에 갔는데 허니문카를 이렇게 타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탔잖아. 전에 탔는데 왜 또 타려고 하느냐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래도 타고 싶다는, 전에 탔지만 또 타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졸라 제끼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태워서 같이 타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허니문카는 한 번 탔다고 다시 안 타는 게 아니구나. 탔던 사람이 또 탈 수 있구나. 그래서 한 번 탔다고 안 타는 게 아니고 또 탈 수 있는데 자기가 자동차를 파는데 자기의 자동차를 한 번 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동차를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한 번 샀지만 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 한 번 사가지고 평생 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차 바꿨잖아요. 그럼 또 탈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니문카가 많이 있는데 이 허니문카를 다음에 또 탈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를 다시 살 때 반드시 자기를 통해서 다시 사야 된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또 다시 살 수 있지만 이번엔 내한테 샀고 다음에는 다른 한 사람한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음에도 역시 나한테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동차 판매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1년에 12번 그런 서신을 보내고 좋은 글을 보내면서 고객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그 판매왕이 됐는데 이 방법을 요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해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잠깐 이제 객길로 나와가지고 영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재산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한 12명 정도 생긴 어떤 영업을 하다가 만났는데 이 청년들이 저 부장님과 같이 영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지금 부장 직책을 갖고 영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사무실 조그만 걸 하나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도 아무것도. 아이템만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영업을 같이 연구하고 영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오다를 받으면 공장에 줘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고 이 아이템 개발을 하면서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달력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차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안을 했어요. 그 전화번호 옛날에는 보면 요즘은 휴대폰이 다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 그렇게 적도록 돼서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놓고 그걸 보고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차량 관리 일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차량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벨트는 얼마 갈아야 되고 오일은 어떻게 가야 되고 전 내용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칸을 줬어요. 전화번호 대신.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 카센터에다가 가서 판촉물을 판 거예요. 카센터에 판촉물을 파는데 카센터에서 고객이 오면 이걸 하나씩 주는 겁니다. 주고 자기가 이제 차량 일지를 다 적도록 하고 그 표지에는 무슨 카센터 딱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판촉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만 전화번호 만드는 업체를 찾고 인시안을 찾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12명이 영사인데 그러니까 이 카센터 가가지고 오다 받아오느라 그럼 오다를 받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사무실로 경리한테 팩스를 보내면 그 경리는 바로 그 팩스 회사한테 공장에 보내면 공장에서는 바로 이제 생산해 가지고 그 카센터 거기에 바로 보내고 그래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이 12놈들을 갖다가 내 보내놨더니만은 대구 시내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서로 부딪히는 이거 좀 전에 왔다 갔는데 서로 부딪히네. 그래서 마산 가고 울산 가고 뭐 이래 가고 또 그다음에 뭐 대전 가고 서울 가고 전국을 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가서 영업하는 놈들이 부산 2, 3명 있습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더니만은 처음으로 천양백화점이 처음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천양백화점 제1본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막 일도 새가 빠지게 해보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저는 영업사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뭘 세 가지를 당부를 했느냐면은 영업을 하고 물론 많은 사람 퇴짜를 받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되거든 어떤 카센터에서 우리는 고객이 아마 100분만 하는데 너 50분만 하면 된다 미리 100분을 주문하거든 고맙습니다 그냥 나오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장님 100분 금방 나갑니다. 여기저기 주다 보면 이 100분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 100분가 안 되니까 200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서 붓을 올려라. 왜냐하면 한 군데 뚫어가지고 100분을 영업을 하려면은 그만큼 예를 쓰는데 거기 앉아가 100분 할 것을 200분을 올려버리면 바로 그만큼 효율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수량을 높여라. 얼마든지 있어도 그거는 뭐 썩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량을 높이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라. 그리고 또 그냥 나오지 말고 수량 높여가 해준다고 고맙다고 그냥 나오지 말고 반드시 다음 영업지를 거기서 추천을 받아라. 사장님 이거 좋은데 혹시 사장님 친구 중에 카센터 하시는 분 없습니까? 한 번만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구 소개를 받아라. 그러면 카센터 하는 유유상종이 다 끼리끼리 모이잖아. 그래 자기 친한 카센터를 가르쳐 주고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번호만 덜렁받아 오지 말고 사장님 전화 한 통만 부탁합시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뭐 쉬운 일인가 앉아있지. 내가 이거 뭐 했는데 이거 괜찮다. 좋은 거 있는데 니 한번 봐라. 전화 한 통 이거 하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면요 거의 70, 80%가 오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이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인사해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판촉물 다 쓰면 반드시 다른 판촉물도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계속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12놈들을 그냥 훈련을 시켜 내보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가서 이 천장백화점 그때 한두 개 생겼을 때 그걸 보고 우리 이거 하자 해서 대구에서 제목을 해가지고 한번 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이거 괜찮네 내 했는데 니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벌써 그들끼리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이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얘기 오늘 내가 많이 하는데 판촉물을 할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진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큰 회사는요, 식당에 가면 이 이제 수저통, 플라스틱 수저통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다가 뭐 진로 쓰고 뭐 써가지고 이런 거요. 큰 회사는요, 그걸 수만 개씩 합니다. 수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중력 중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는 줄 알고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은 물건을 하나 내, 너 이거 할 수 있나 이거지. 이 판촉물을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전혀 처음 보고 내가 정말 저거 할 수 있겠나 싶어도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그거 쉽지. 그러면 이거 얼마에 할 수 있노? 얼마에 해줘야 되노? 이래 묻거든. 그러면은 쭉 이제 이 견적서 넣은 걸 서너 장 준다면, 자 이거 A 회사, B, C에서 이렇게 견적서 들어왔다. 이 중에 제일 상위 이거다. 됐다, 내가 그래 해줄게. 그러면 와서 회사 찾고 수배하고 노력하고 가격 추라이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1,000원만 남겨도 10,000개 돈 1,000,000원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친구가 전혀 노력도 안 한 나한테 그런 걸 주느냐면 평소에 좋은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마침 자기에게 이런 어떤 일거리가 생겼다.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 금방 이거 한다 하던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2,000,000원짜리 전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다. MIT 공대 최고의 기술을 연마한 그도 역시 자기 기술이 아니라 관계가 사업을 성공시켰단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복음 쉽게 들어가지만은 관계가 악화되면은 예수 믿고 싶다가도 네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관계를 이룰 때에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것도 역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내 자신을 바로 세워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 있을 때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 좀 어긋난 짓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 먹고 엄청 먹었습니다.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잔 하자니 만나면 무슨 먹잖아요. 한잔 해라. 나 안 먹는다. 에이 뭐라.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먹더라. 뭐라. 너 안 먹는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럼 한 잔만 먹으면 다음 주 교회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속아가지고 몇 잔 먹어봤는데 이 인간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해를 입히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들이 이런 제의를 할 때에 뭔가 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그들 말을 들어주고 맞춰주면 안 돼요. 오히려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반듯하게 나가면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들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뭐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일도 하고 적당히 해주면요 앞에서는 야, 니 참 사람이 열리네 좋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 세워놓고는 저 순나이로이드 예수제주 순나이로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나 앞에서 까탈스럽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해 안 해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아따 니 까칠하게 하네 해라 하면서도 돌려 세워놓고는 저기 진짜다 저기 진짜 예수제이다 이래. 여러분 저거 순예수제인 나이로이드 이러면 신뢰 안 합니다. 근데 저래도 까칠하다 저기 진짜 예수제이다 하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그 진짜 예수제이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맺는 관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지키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때에 그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또 명절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먼저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신앙 인격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삶과 그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겁니다. 성질도 더럽고 하는 행실도 개척한 거다. 그러면 그건 악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저래 까들스러도 저 진짜 예수쟁이네. 그래서 거기서 향기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절을 할 때 참 지혜롭게 아름답게 거절을 하고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거절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는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할 때에 정말 거기는 향기도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관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이 설이면서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척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냥 친척을 찾아가고 일가를 찾아가고 어쩔 수 없이 본교회에서는 못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 장로님 다 텅텅 비있잖아요. 아마 설시로 다 간것 같은데, 어디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웃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이것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화에 대한 우리 인식도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설이고 주일이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설은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고, 주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될 거룩한 성인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혼란보다도 여기에 문화와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대적하는, 이런 대적하고 배격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과는 구별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 민중들이 얼마나 지탄을 많이 했느냐면은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왜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 왜 뭉쳐서 저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저렇게 전염병이 생긴 난리를 지키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앞에서 현수막 우리는 대면 예배 안 합니다.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현수막 서붙이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굉장히 좋은 교회를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충돌인데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 손녀들하고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가상세계에서 나라는 특별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현실 세계처럼 사는,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나는 쇼핑도 하고, 발빠른 목사 중에 한 사람은 그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짓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거 가면 이제 목사님이 멋지게 자식의 목사님이 아주 은혜를 설교를 해요. 예배를 딱 드린다니까요. 땡, 묵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장로님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냐?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면해서 드리는 것만 예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에 있는 사람 앞으로 그래 갈 텐데,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하나의 전도의 방법일 뿐이지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가상세계가 일어나고 이런데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학 교환을 다시 써, 신학교에서 예배학 그 강의록을 다시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많은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화를 잘 받아. 그 배경만 해버리면 세상 사람도 지탄을 받고, 받아들이면은 교회가 그냥 허물지고 세속화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모든 문화를 우리는 변혁시켜 가야 된다.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성경적으로 승화시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이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이단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를 지키느냐고 그렇게 가장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왜 너는 안식일 토요일인데 왜 안 지키고 안식일가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난리치기냐? 너 털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시풍성한 사람 소리예요. 그 말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 날은요 예수님은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받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덤 속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가장 처참했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힘들었던,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일,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은요 가장 슬픈 날, 가장 비참한 날이에요. 왜? 그날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그날이 마음 편하다, 안식을 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서서히 안식일 주일을 지켰는데 이 예수님은 주일날 원수까지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대승리의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진정으로 주님,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은 주일날이 참된 안식을 누린 날이에요. 아멘. 그 날이 승리한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언제를 안식일로 정하는? 당연히 주일날로 정하죠. 당연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안식 첫날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안식일날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님을 주일날 보내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성령 강림하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됐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록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날에 성만찬을 행했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는데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천하신 뒤에 거의 30년 뒤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그 어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 교훈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 했느냐? 안식 지키니까 주를 지켰어요.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예배들은 똑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제자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고 또 이런 박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오고 그러니까 복음을 남겨야 될 필요성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행한 그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녹아 있는데 이단들이 하는 소리는 성경에 주일 말고 안식일 말고 주일 지키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써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주일 그 안식일 주일 지키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했고 제자들의 제자인 초기 교부들도 철저히 주일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리니우스는 주 170년경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의 부활의 신비는 주일 이외에 어떤 다른 날에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가 주님의 부활과 이 놀라운 복음이 다른 주일 외에 다른 어떤 날에도 축하되거나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 초에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새 희망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3세기 중엽에 일요일 날에 모이는 예배의 순서를 기록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린 성경 공부, 설교, 기도, 주의 만찬, 봉은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벌써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들이나 다른 유대계의 축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축일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들 자신의 고유한 예배 예식을 예컨대 주일날 드린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 역사 속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요 너희가 틀렸다.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고 너 지금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크게 속아 멍청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해방령을 내리고 그가 말하기를요, 칙령을 내렸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이 시종들, 호위무사들까지도 다 예배에 참석해라. 단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번기가 되었을 때는 예배가 왜? 씨 뿌리는 것이나 거두는 것, 절기를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월화수목금도 전부 다 이 어떤 행성 이름 아닙니까? 월, 달, 화, 화성, 수성, 금성 뭐 그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아니냐, 거기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날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칙령을 내리기 전에 벌써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의 로마에는 이런 혹성들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이 있었는데 일요일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혹성들이 가장 큰 게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을 섬긴 이날에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마침 주일과 딱 들어맞자는 날짜가.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엔 이것을 뭐 이교들이 지키는 날이 뭐 일요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잖아요. 주일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면은 흘러오는 우리의 신앙과 진행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것을 잘 조합을 하면 아름다운 그런 기독교 문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조건 배경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스며져 들어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문화를 잘 활용해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성화시켜 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설을 기독교적인 어떤 절기로 바꾸든지 뭐 요즘 보면 그런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바꾸자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절기나 이런 문화를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로 만들고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문화로 우리가 성화시켜 가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은 오늘의 문화가 세속화된 것은 그들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동화되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고 성경적인 문화로 바로 세우고, 그게 안 된다면 내 하나만이라도 분명한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이런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정립해 나갈 때에 점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설날의 문화를 성경적 문화와 잘 접목시켜서 복음이 아름답게 건너가도록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몇몇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명절을 복음이 건너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